오늘은 창세기 31번째더라고요. 강해가 벌써. 오늘 그래서 창세기 6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한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인간의 타락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한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예언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게 노아 홍수 이전에 있었던 인류의 원 역사란 말이에요. 역사적인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료는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가 일단 남아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성경 하나만 가지고 해석하다 보니까 실제로도 이 본문의 해석이 난해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언어 자체가 마치 이건 뭐 그리스 신화 같은 그런 언어들, 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나오고 네피림이 나오고, 이게 뭐 도대체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게 뭐다라고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언어들이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해석하는데 참 난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본문을 다룰 텐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그 내에서만 해석을 할 거고요. 그거 넘어가는 건 뭐 모르는 건 모른다가 답인 거예요. 성경을 다 안다 그러면 그게 사기꾼인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모르는 게 더 많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우리 창세기 6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으면서 시작해 봅시다. 시작.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예.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이 나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벤이 아들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벤의 엘로힘,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벤의 하 엘로힘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엘로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들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런 뜻이 생각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크게 이제 주석을 찾아보면 한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제일 이게 이제 주목받지 못하는 견해인데, 이게 이제 유대 랍비들이 하는 주장하는 견해인데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체 높은 집안의 청년이라는 것이고, 또 사람의 딸들은 미천한 집안의 처녀다, 이렇게 보는 견해예요.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더라. 그런데 이건 거의 지지받지 못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여기서부터가 논란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는 거예요. 천사. 그래서 여기 써놨죠.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기한 성경의 용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욥기서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욥을 시험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에요. 이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묘사되어 있어요. 이들과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회의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 읽어보세요. 욥기서 1장 6절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용례가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로 쓰인 용례를 봐서 이게 천사들이 아니냐라고 보는 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물론 영적인 존재가 이 육적인 인간과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관계를 맺을 수도 없거니와 만약에 어찌어찌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100번 양보를 한다고 쳐도 천사라는 것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런 죄악을 행할 수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하려면 사탄이야. 사탄과 사탄의 졸개들이겠죠. 천사라면은. 그죠? 그럼 보세요. 사탄과 사탄의 졸개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어느 구절에도 사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구절은 없어요. 그죠? 욥기서에서도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기할지언정 사탄은 그냥 그 닉네임 그대로 사탄이라고 표기했다고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표현이 없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천사로 해석할 수 없다. 예. 정답은 그러나 나도 모른다. 일단 정답은 몰라요. 그냥 계속 그냥 그렇게 우리의 어떤 이성을 가지고 유추해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들을 경건한 셋 계열의 후손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 이제 누구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형상을 닮은 셋을 주잖아요. 그래서 셋 계열을 갖다가 우리가 거룩한 경건한 자들로 보고 가인의 계열을 사람의 딸들로 본다. 그런 견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의 딸들을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들로 보는 견해로 이게 제일 유력한 해석이다. 그래서 왜냐하면 경건한 이 성도들을 가리켜서 신약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이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 딸이라는 표현 중에서 그러니까 여인이 남녀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세상 깨락을 쫓는 그런 세상의 정욕을 쫓는 대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음녀 바벨론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죄송하지만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인으로.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음녀. 바벨론, 음녀 바벨론.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딸들로 표현했다라고. 여기서는 그냥 실제적인 딸들이겠지만요. 여튼 그렇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1-2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러니까 원어에 보면은 아름다움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자기들의 아내를 삼았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육체적인 외모만 보고 아내를 삼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다른 거 보는 게 아니라 보이는 대로. 그러니까 이 말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쫓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제가 그래서 이걸 코멘트를 담아놨어요. 기본적으로 일부 일처제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여자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죠? 이때 이 아내가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에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들과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아내와예요. 단수예요. 단수. 여러 명의 아내들이 아니에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감독과 집사의 조건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돼요. 여러 아내를 거느린 남편이면 안 돼요. 디모데전서 3장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래서 보세요. 여기 이렇게 코멘트를 달았어요. 일부 다처를 거느렸던,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요, 하여튼 아직은 이게 윤리성이 더 떨어지는 시절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인물들도 다 일부 다처였다고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자, 이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이거 잘한 거라고 말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는데,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니까 미리암이 비난을 했거든요. 니만 선지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 편을 들었어요? 미리암 편 들었어요? 모세 편 들었어요? 모세 편 들고 모세는 나하고 그냥 같이 말이야. 얼마나 그 누구야? 연기 잘하는 최민식 내가 네 서장하고 말이야 이러면서 그렇게 그만큼 내가 나와 가까운 적이다. 근데 네가 왜 뭐라 그러냐 하면서 미리암을 나병이 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를 해가지고 이 규절 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일부 다처를 취했던 이 모세를 편들 게 아니냐, 허용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본문에서는 아마 이렇게 추측해요. 성경의 학자들은 일단은 아마 미리암이 죽었을 것으로 봐요.
그리고 나서 구스에라를 취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미리암과 아론이 같이 모세를 비난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면 항상 원래는 여자의 이름이 뒤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리암이 먼저 나와요. 그 비난하는데 항상 미리암이 주도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부 다처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기 질투하는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한 이야기로 본다고요. 영적인 교환이죠. 니만 선지자냐? 니만 하네. 왜냐하면 이 여자 선지자로서 미리암이 먼저 등장하거든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미리암의 영적 교만을 꺾는 사건으로 그 사건을 이해하는 게 맞지. 뭐 별걸 다 얘기하고 있네요. 예, 여튼 그렇다. 이해하셨죠? 예, 넘어갈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창세기 6장 3절 다시 읽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찾으셨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일단 여기까지 봅시다. 이게 이제 이것도 되게 난해 구절이죠.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하니까 해석이 좀 난해해요. 그래서 나의 영이라는 말에 대한 풀이부터 해야 돼요. 이 영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르하으로 써 있어요. 르하으 자체가 제가 이제 사람의 창조할 때 했는데 바람, 씀, 호흡, 생기, 영 등 다양한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했을 때 이 생기가 네샤마라고 했어요. 르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네샤마는 그냥 말 그대로 바람, 호흡 이쪽에 그냥 가한 원어적인 거고 이제 르하는 바람, 호흡이란 뜻 플러스 이 생명, 연기, 영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 이런 다양한 뜻이 같이 내재져 있는 어떤 생명력 있는 어떤 그 실체를 말할 때 르하으를 써요. 여기서는 르하으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이제 그들 가운데 영원히 거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신다라고 보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왜냐면은 영원이라는 것에 걸리죠.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이 성령을 안 주신다고 했는데 그죠?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자체적으로도 서로 이게 충돌하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성령으로는 해석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불어넣으셨던 그 생기, 아까 뭐라고 했죠? 네샤마 그 호흡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이게 네샤마나 르하가 같은 의미로 쓰여요. 다르게 쓰이기도 하지만. 르아흐. 다 이게 생기, 호흡, 영, 이게 르하우는 이렇게 쓰이고 네샤마는 이건 단지 그러니까 어떤 바람, 호흡 이쪽으로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에게 타락한 인간을 향해서 인간에게 베푸셨던 생명을 도로 거두어 가신다라는 차원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그냥 육신이 됐다는 말하고도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유력한 해석이다. 여기 써놨죠. 그래서 이 말은 이제 비신앙적이고 세속적으로 타락해버린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셨던 생명을 도로 거두어 가시겠다는 말씀으로 해석한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벌써 이제 노아 홍수에 대한 예언이 슬슬 이제 엑셀을 받기 시작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됐다고요?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육신이 됐기 때문이다. 육신이 히브리어 바샬인데 이게 이제 뒤에 넘기면서 나오지만은 신약에서 나오는 이 샤르크스라는 이런 어떤 헬라어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면은 고기 덩어리, 살 덩어리, 영어로 플래시예요. 플래시.
살덩어리 있죠. 그런 어떤 그걸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넘겨보세요. 읽어드릴게요. 신약에서 육신은 헬라어 샤럭스로 죄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육체를 말한다. 육적인 인간,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인간을 가리킬 때 샤락스라는 말을 써요. 이 개념이 지금 여기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들이 영적 생활을 버리고 육신의 본성대로 육적인 쾌락만을 쫓아 사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생명을 걷어가겠다는 거죠. 쉽게 풀이하면. 그래서 그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 120년도 그러니까 마치 이건 뭐 암호문 같아. 말이 그냥 편하지는 않아. 120년도 첫 번째는 뭐냐면 해석이 인간의 수명을 최대 120살로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지지를 못 받죠. 왜냐하면 노아 홍수 이후에도 인간의 수명이 기본적으로 500살에서 400살까지 살다가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후대로 가면서 이제 200살로 줄고, 그래서 지금 100살 정도로 줄어드는, 점점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노아 홍수에서도 400년, 500년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120살라고 정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맞죠? 그래서 이 120년을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시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하는 시기가,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일어났으니까 여기서 120년을 빼면은 아마 노아의 나이 480년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노아는 에녹을 이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볼 수 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120년 동안 그 말씀을 전했던 것으로 우리가 봅니다. 그렇게 본다고요, 기본적으로. 자, 여기 확인해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7절. 본문 접어놓고 히브리서 11장 7절부터 한번 쭉 찾아볼게요. 몇 군데만. 신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노아를. 히브리서 11장 7절. 성경이 새 성경이라서 잘 안 넘어가네. 히브리서 11장 7절. 찾았으면 아멘? 예, 같이 읽을게요. 히브리서 364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죠?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노아 방주 져라 해서 지은 게 아니라 오랜 경고하신 가운데 지어진 거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9절. 베드로전서 3장 19절 가보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찾았으면 아멘? 네, 아직 안 찾으셨군요. 뒤로 가서 380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19절로 20절.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러니까 방주의 날, 그러니까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니까요. 그냥 이게 방주를 1, 2년 만에 후딱 짓고 니들 말 안 들어서 다 죽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짓게 하면서 노아로 그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계속 사람들한테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5절. 베드로후서 2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노아가 선지자의 역할을 했다. 노아의 시대에서.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면서, 그러니까 방주를 짓는 것 하나가 그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 산에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서울 살아야겠는데 여기서는 별로 효력이 없는데 저기 북한산에 올라가가지고 한번 방주를 접으세요. 10년 동안 어떤 소식이 또라이 소리 들을 거예요. 그죠? 여기 문수산에서 한번 해볼까? 아니면 저기 만이산으로 갈까, 강화도? 잡혀가요? 그러겠다, 잡혀가겠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120년이라는 걸 그렇게 해석한다. 자, 넘어갈게요. 다시 창세기 6장 4절로 넘어갑시다. 같이 읽읍시다. 다시 창세기 6장 4절. 이제 돌아왔죠? 보겠습니다. 시작.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또 이제 네피림이 나오고 또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들이 나오고 용사가 나오고 그러니까 막 헷갈리죠. 먼저 이제 네피림의 정체요. 그러니까 이 72년에서는 네피림을 거대한 신장이 거대한 자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거인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자 제가 써놨어요. 아예 딱 여기서 네피림이라는 히브리어는 다른 히브리인들의 문헌에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단어로 성경에만 등장해요. 그것도 아주 아주 극소수의 몇 번만 나와요. 그래서 그 단어의 어원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의미를 모른다가 답이에요. 몰라요. 그 의미를. 단지 제가 써놨죠. 민수기 13장 33절에서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하는데 이때는 이 네피림이 노아의 홍수 때 벌써 멸종되었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때 일컬었던 그 네피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피림을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로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네피림을 묘사할 때 어떻게 하면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로서 어떤 그 용사, 전쟁에 능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로서 쓴 게 네피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 거죠. 따라오셨죠? 되게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귀신론을 주장하는 성락교회 이제 김기동 씨, 베레아 김기동 씨가 이 네피림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 말고도 다른 인간들을 다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아담 말고 인간들이 다 있는데 다른 인간들은 다 짐승 같은 그런 인간들이에요. 이 소위 네피림들이야, 이것들이. 근데 아담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제가 그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 이단 사상이라고 했어요. 워치만리 쪽이라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준 게 아니에요. 생기예요, 생기. 아까도 했죠. 네샤마. 그냥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만 어쨌든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골라서 그를 세우시고 짐승과 같은 나머지 인간들을 지금 내버려 두니까 그들이 네피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거기서 귀신론이 나오는 거죠. 말을 만드는 인간, 그게 베레아의 인간론이에요. 인간론.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걸 그냥 창작품이죠. 창작품.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가 잘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상다시 넘어가 볼게요. 네피림을 히브리어 나팔, 이게 이제 비슷하다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네피림 나팔. 떨어지다 해서 그 원어가 유리한 것으로 보고 이것을 떨어진 자로 해석해서 하늘로부터 떨어진 타락한 천사들로 보는 견해.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제가 이거 지적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고 지금 네피림도 천사로 보는 이런 부류들이 한쪽에 있다 없다. 있더라. 계속 이 주장을 한다. 그런데 성경적이지 않다. 이걸 지금 계속 여러분들에게 반론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천사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안 줬어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예요. 넘어갑시다. 그만합시다. 3-3.
타락한 자들과 압제자, 남포권, 해방자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들이다. 이것도 의미가 있죠. 겉으로만 보면은 표현이 이들이 용사라고 해서 고대의 명성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되게 긍정적인 묘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전체 문맥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전체 문맥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그 가운데 등장하는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중간에 이 네프림이라는 용사가 있어서 세상에서 명성을 얻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부정적인 표현. 긍정이 아니라고요. 인간의 어떤 영웅이 있었다. 인간의 어떤 추앙받을 만한 그런 훌륭한 존재가 있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서 이들이 벗어나 있지 않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똑같은 게 창세기 10장 8절 이하에 나오는 니므롯이에요. 한번 가봐요. 창세기 10장 8절 본문 접어놓고 이렇게. 자, 함의 아들이에요. 이 니므롯은.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식의 아들이죠. 자, 보세요. 읽어봅시다. 10장 8절부터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앞에서도 용사란만 썼죠. 똑같죠?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 하더라. 이게 겉으로 보면 좋은 뜻 같아요. 아니에요. 이제 여기 가서 또 해석해 드리겠지만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 멋대로 사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므롯이 뭐 했냐면은 여기 쭉 나와가지고 얘가 그러니까 도시들을 다 통합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번 땅 먹기의 달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니므롯이 그런데 결국 가서 이 니므롯이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이 후손으로 바벨탑이 나온다고요. 이해하시겠죠? 니므롯이 그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니므롯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반역하다예요. 그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뭐예요? 니므롯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 제가 가서 이제 원어 갔을 때 나중에 이제 거기 가서 풀이해 드릴게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이해할 때 이것이 지금 고대 용사라는 말을 쓰고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말을 쓰고 네피림 뭐 니므롯 거인 뭐 이쪽들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거 좋은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설명할게요. 요즘은 보세요. 전쟁이 첨단 무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 날아다니고, 그죠? 드론 가지고 폭격하고, 이런 전쟁이 언제부터 일어났어요? 요즘 최근에. 비행기가 언제부터 날아다녔는데요? 여러분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현 근대사의 전쟁에, 그죠? 과학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서 최첨단 무기들이 등장한 것이지, 그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다 뭐 갖고 싸웠어요? 칼 들고 싸웠어요. 창 들고 싸웠단 말이에요. 총도 나온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이해하시겠죠? 총까지만 나왔어도 벌써 이제 현대식 무기인 거야. 옛날에는 총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총이 있는 시절은 힘보다는 뭐예요? 정확성. 얼마나 정확하게 맞춰 죽이냐. 그죠? 힘이 아니라고요. 왜 이러지 내가. 그죠? 그런데 옛날 싸움은 뭐예요? 고대 싸움은 그럼 보세요. 지금 이 원역사 시절인 이 시절에는요. 아직 그러니까 정확하게 100% 그렇다라는 건 모르지만 지금 인류 문명이 4,000년을 지나오면서 이제 겨우 4,000년이 흐르고 난 이때쯤에 와서야 이제 겨우 몇백 년 전에서야 그죠? 첨단 무기들이 등장하는 그런 전쟁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이런 전쟁이 4,000년 동안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그렇다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추측해 볼 때 그 원역사 시절에 아담의 후손의 그 시절의 싸움도 다 어떤 싸움이었을 거다.
그런 원시적인 싸움이었을 거다.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막 비행기가 날아들면서 싸웠을까요? 그러면은 어딘가 바닷가에서 발견되겠지. 말이 안 되나? 이해는 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 고대사의 싸움하고 생각하면 돼요. 그때는 어떤 싸움이에요? 골리앗이, 승기를 잡는 시절. 힘센 장수가 대장이 되는 시절이라고요. 힘으로 싸우던 시절. 칼 갖고 창 갖고 싸울 때는. 이해하시겠죠? 그런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인족이 등장하고 용사가 등장하는 거죠. 그렇게 힘 가지고 싸워서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쟁취하는 자들이 생겨났더라.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도덕적이었겠느냐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자들이라고요. 힘으로 지배하고 다른 사람을 굴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더 그런 일들이 반복되겠죠. 넘어갈게요. 마무리 집시다. 창세기 6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까지 일단 합시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의 세상의 죄악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하나님이 보신 게 뭘 먼저 봤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셨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에서 성악설을 말하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대목이죠. 인간은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죄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저절로, 가만히 내버려 두는데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왔으니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이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속성이 그래요. 뭐든지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집 청소 하루만 안 해봐요. 깨끗해요? 그만하자. 난 지금 삼천포로 빠지려고 해서 지금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하여튼, 인간은 그렇게 타락했다. 근데 두 번째,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뭘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마음을 보셨다,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시는데, 먼저 보시는 부분이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7장 이하에 보면은, 마음에서 나오는 게 우리를 더럽힌다.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야.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특징은 그 마음 속에 죄악이 뿌리 내리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마음을 치료하지 않고는 죄악의 쓴뿌리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기도해야 되냐고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시라고요. 왜 기도해야 되냐고요? 기도 안 하고 시작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있는 감정의 쓰레기들, 시기, 분노, 질투, 그죠? 막 욕망 덩어리들, 막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분노의 그 덩어리들이요. 그게 막 그냥 쓰레기통에서 막 감정 쓰레기통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우리를 휘어잡는다고요. 흔들어 버린다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칩시다. 아멘. 됐죠?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그죠? 우리가 마음 잘 지키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행동보다 뭘 먼저 봐야 돼요? 그 중심, 마음. 넘어갈게요. 5-1, 5번. 참, 하나님의 한탄과 심판. 자, 창세기 6장 6절로 7절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한탄하다는 말을 두 번이나 썼어요. 여기서 이 히브리어 한탄하다가 나차예요. 히브리어로 나참. 히브리어로. 그래서 이게 후회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서 개역성경은 이거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해석해가지고 아주 그냥 또 해석을 잘못해서 이게 나참이라는 말에 생겨난 오해인데 이건 후회라는 그런 뜻뿐만 아니라 그 안에 극도의 슬픔과 애통을 함께
담아서 쓰이는 말이 이 나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원이, 그 단어의 어원이 찢어지는 마음의 고통으로 짓눌리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마음에 한탄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그 마음에 몹시 슬퍼하고 아파하셨다는 하나님의 지구지순한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있어. 그런데 계속 사고를 쳐. 계속 엇나가. 그런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찢어지는 거죠. 애간장이 녹는 거죠. 지금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마지막에 하신 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제가 그걸 하나님의 극약 처방이라고 해놨어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린다. 쓸어버리다라는 게 히브리어 마하, 씻다, 빨다, 닦다. 그러니까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홍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왜 이걸 극약 처방이라고 하냐면은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답이 없기 때문에 내리는 처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예화로 에레미야를 써놨어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3가지 금하신 금기가 있어요. 뭘 금했냐면은 장가가는 일, 자식 낳는 일, 3번째 애경사에 참여하지 말아라. 초상이 낳는 집에, 초상집에 가지 말고 잔치집에도 가지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인간관계를 끊고 살아라 이 얘기예요. 아무도 만나지 말고 살아라. 자 보세요. 지금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얘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계속 심판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죄악이 간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이 간영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극약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저것들과는 어울려서는 안 돼. 저것들과 접촉했다가는 그러니까 네 인생도 망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극약 처방을 내린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거 아니에요. 왜 신이 이 땅까지 와서 죽어야 되냐고요. 그것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그만큼 그 죄악이 깊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도 똑같은 거죠. 다른 답이 없기 때문에 내리신 하나님의 극약 처방이었다. 자, 결론 갑시다. 첫 번째 6-1 교훈과 적용. 오늘날 하나님의 심판은 내버려 두신다. 그죠? 이때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그 뒤로 이제 이런 거 심판 안 하신다고 했어요. 재림 때까지 하나님 심판 안 하시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심판을 성경은 로마서에서 보면은 내버려 두신다고 했어요. 내버려 두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욕심대로 사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 뜻과 내 고집대로 그대로 행하고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도 아무런 하나님의 제재가 없어요. 그게 곧 뭐라고요?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내버려 두신. 제일 무서운 거예요. 맞는 게 나아요. 맞는 게 나아. 여러분. 내가 내 뜻대로 사는데, 내 고집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 진짜 무서운 거예요.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날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라고 기도하셔요. 차라리. 이거 내버려 두는 게 심판이에요. 아셨죠? 여기 써놨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마지막 그래서 은혜를 붙들고 살아라.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걸 다시금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못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를 견뎌내고 그 은혜 때문에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구약에서는 이거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구약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하나님이 남편이 되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남편이 되어서 계속 잔소리하는데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이제는 내가 너희들 마음에다가 내가 새 언약을 해올 거야.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법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잔소리 하신다고요. 잔소리라고 표현해서 죄송하긴 한데,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인도하시고 무슨 메시지를 주셔요. 오늘도 보세요. 메시지가 이게 지금 얼마나 많아요. 이거 하나 가지고 사실은 이거 지금
뭐요? 5개나 있는데 5개 중에서 하나 가지만 해도 1시간 때울 분량인데 사실은 얼마나 많은 메시지들이 들어가고 있냐.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이거 흘려듣지 마시라고요. 그냥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들을 때 그 마음 듣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고집 내려놓는 거죠.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